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부가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한 사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중국 고사성어 가운데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말하면, 남편이 지혜를 말하면 아내가 이를 따라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 여자는 남자를 따른다, 그런 의미보다도 흔히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맞장구 친다 이야기할 때 부창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바늘 가는데 실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늘 그 자체만 가지고는 바느질이 안 됩니다. 실만 가지고는 어떻게 옷감을 꿰맬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바늘은 뚫고 지나가고, 그리고 뚫고 지나간 자리를 아물게 메워주는 것이 실의 역할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부부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부부 경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대언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우상숭배를 도입하고 보급하는데 한 마음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팀워크는 정말로 찰떡궁합처럼 좋은 팀워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동기와 그들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것들이었습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해서 모의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전부를 안 바치느냐, 일부만 바치느냐, 그걸로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부를 바치면서 마치 전부를 다 바치는 것처럼 그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사도들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 아내도 이 일을 알고 있고 부부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아내가 이런 내막을 알지 못하고 또 베드로 앞에 나왔습니다. 이 돈이 땅을 판 값 전부냐 하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거짓말하고 그 아내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일에 두 부부는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삶의 열매는 최고의 징계, 죽음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일에도 부부가 한 마음이 됩니다. 남편을 보면 아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아내를 보면 또 그 남편이 어떤 인물인지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례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부부 사역자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8장을 보니까 1절에 바울이 우상의 도시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이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굴라가 형제고 브리스길라가 자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고 어떤 문맥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원래 로마에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강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이사를 오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해 보니까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시민들을 이끌고 선동을 해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AD 49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이게 로마에 그대로 두는 것은 폭탄을 껴안고 있는 것이나 똑같다,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로마에서 강제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한 지역에 살고 있다가 거처를 옮긴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이사를 해보신 분은 아마 실감을 하시겠죠. 이사 한번 하는 게 예산 일이 아닙니다. 뭐 생각해야 됩니까? 일단 남편 직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역 주민들하고 헤어져 가지고 전혀 새로운 사람하고 만나야 됩니다. 뭐 서울에서 부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에서 고린도 완전히 전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겁니다. 이사하다 보면요, 짐을 대폭 줄여야 됩니다. 그 당시 오늘날처럼 뭐 이삿짐 수송 트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이고 지고 메고 들고 이렇게 날라야 되는 판인데 이사하는 게 예산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다 자녀들까지 끼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애들 학교 문제, 교육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렇게 참 막막한 게 이사입니다. 요즘에 뭐 포장 이사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번거로움이 좀 덜합니다만, 그래도 아마 가정 일을 맡고 있는 자매님들 공감하시죠? 이사하면 누가 제일 고생해요? 자매님들이 제일 고생이 많습니다. 집안 살림 다 새로 정비하고 정리하고 또 버릴 거 버리고 새로 장만해야 될 거 새로 장만해야 되고 신경 쓰이는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거 뭐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이런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저기로 가자 한 게 아니고 쫓겨났습니다. 강제 출국 당했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오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 지방에 오게 되어 가지고 거기서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 전도팀을 만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울과 아굴라의 직업이 같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만나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이라면은 서로 공통의 관심사 또 알고 있는 바 이런 정보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쉽게 사귈 수가 있고 동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같은 분야의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만큼 부딪힐 일이 늘어납니다.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쪽에서 식당 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똑같은 식당 내면은 그 기분 좋겠습니까? 뭐 음식에 자신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손님을 빼앗길 각오는 해야 됩니다. 근데 동업을 한다. 마음이 같으면 동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이익은 어떻게 나눌 것이냐, 여기서 또 알게 모르게 또 알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 좋은 사람이 괜히 동업을 했다가 사이가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협조해서 같이 일을 하면은 작업이 빨리 끝날 수가 있는데 일감이 많을 때에는 서로 도와가면서 일하면 되는데 일거리가 적으면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 적은 수입을 갖고 같이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업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와 바울 전도팀이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왜 그들이 같이 동업을 할 수가 있었느냐?
동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목표가 같기 때문입니다. 이들 두 팀 모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차이점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공동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해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뭐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좀 번거로움이 생기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참고 양보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인 회중들 가운데 똑같은 성향 가지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살고 있는 곳이 다르고요,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또한 신앙생활을 해온 이력도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격도 제각각 다르신 것 같고, 정치 성향도 아마 다르신 분들이 많이 섞여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공동의 목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워가는 일에 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뭐 별 크지도 않은 교회에서 파당이 일어난다든지 누가 누구를 배척한다든지 그러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진리의 말씀, 복음 안에서는 이런 신분의 차이나 직업의 차이나 혹은 자기의 성격 차이나 이런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마음을 합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서로 합칠 수 있는 이유는 아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업은 남편이 하는데 옆에서 조언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내입니다. 조언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셨습니다. 합당한 조력자로 아내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조언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들어줘야 됩니다. 뭐 채택하고 안 하고는 같이 의논해서 할 일이지만 일단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줘야 됩니다. 부부가 같이 한 침대를 쓰면서 잠자기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있었던 이야기하고 누구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남편 귀에 다 들어옵니다. 남편 입을 통해서 부인 귀에 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우리 옛 조상들 어르신들 말씀에 베갯머리 송사라는 게 있습니다. 부부가 자리에 누워가지고 이 아내가 남편한테 다 일러 바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 아들 녀석이 혼날지 혼나지 않을지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친척한테 돈을 빌려줄지 말지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하고 손을 잡을지 그 사람을 경계해야 될지 그게 다 이 베갯머리 송사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브리스길라가 이 아굴라한테 쿡쿡 찌르면서 저 사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조언을 하면은 아굴라가 바울을 아무리 좋아해도 같이 못합니다. 그만큼 아내의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뭐 아내가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나 남편이 아내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나 부부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아굴라가 이 천막을 만드는 같은 일로 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로 동업을 하고자 하는데 브리스길라가 반대를 하면 이건 못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밀어주고 지지해줘야만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 전도단에 이들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로서는 든든한 조력자를 얻었습니다. 그것도 부부 팀으로 얻었습니다.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말할 것 같으면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18절 19절에 보니까 이 일 뒤에도 바울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항해하여 시리아로 들어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함께하니라. 자, 전도 여행에 이제 합류해서 시리아로 데려갑니다. 근데 도중에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19절에 나오죠.
그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남겨두었으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거기 남겨두고 자기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자, 24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누가 찾아옵니다. 유대인 성경학자가 찾아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에베소에 옵니다. 바울은 그들 부부를 에베소에 믿고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없는 상태인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말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다. 이게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학교 이제 다녀보신 분들, 그 교수님들 가운데요, 강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친하고 어려운 것도 쉽게 풀어서 말을 잘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연구 실적은 그렇게 좀 뛰어나지 못한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뭐 논문은 잘 써요. 글을 쓰는 건 잘합니다. 글로 논문을 발표하는 건 진짜 잘하는데 강의 시간 들으면 자기 혼자만 아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됩니다. 학생들은 누구 좋아할 것 같아요? 점수 잘 주는 선생님 좋아합니다. 교회 강단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명한 신학자예요. 어려운 신학 논문은 잘 씁니다. 학교에서 쟁쟁하게 이름을 날립니다. 그런데 이 저명한 책하고 씨름하는, 목회는 안 하고 책하고 씨름하는 이런 신학자 가운데 명설교가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언제 1:1 전도를 해봤어야죠. 언제 1:1 제자 양육을 해봤어야죠. 언제 조그만한 교회라도 담임하면서 성도들하고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목회를 해봤어야죠. 그냥 책에서 있는 이런 학문적인 논의는 잘 하는데 현실은 하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강단에 써본 경험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 건 잘하는데 강단에서 설교는 잘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대로 말은 잘하는데, 강단에서 말은 잘하는데 아는 것은 별로 없고 조금 아는 것을 막 부풀려 가지고 과장해서 재밌게 이야기하는 또 그런 설교가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한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온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말을 잘합니다. 언변술이 뛰어납니다. 논리적이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성경 지식도 아주 풍부합니다. 성경 기록들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영이 뜨거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말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협력 사역도 좀 하고 또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그 리더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잘 이해하는 사람. 거기다가 주님을 향한 열심까지 갖추어지면 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배로운 일꾼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에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가 아쉽냐? 다 좋은데 말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도 능통하고 열정도 있는데 25절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아는 게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자기도 못하는 것을 성도들한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뭐 말로는 강요할 수 있겠죠. 나는 못하지만 여러분은 하십시오 할 수 있지만 말 다르고 행실 다른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는 모릅니다. 침례자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자, 요한의 침례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실 텐데 그분께서 오실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왕이 오신다. 그분이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왕국 백성들아 그분 앞으로 나와라. 그런데 그러려면 너희가 약속한 왕국을 왜 받지 못했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왕국,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왕국,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 너희가 왜 받지 못했느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모세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내가 들려준 이 율법과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는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요,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요,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사장 왕국으로 세우겠다고 했는데 순종하면 제사장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이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지고 결국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바빌론에서 총독을 임명했습니다. 유다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바빌론 망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헤롯 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러 왕께서 오실 테니까 왕 앞에 나오라고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의 진리는 요한이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알고 있고 열정도 있고 언변술도 뛰어난데 복음의 핵심이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아볼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전부 잘 나가다가 요한의 침례에서 다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회당에서 듣고 있다가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런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가르치는 능력이 이 부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회당에서 딱 말씀 듣다가 이 뭔가 좀 복음이 아닌데 이상한 데가 딱 손들고 그 아볼로 선생 당신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만 하지 말고 메시아 당신 본 적이 있느냐, 메시아 믿고 구원받았느냐 이 도전하면 거기서 완전 싸움 납니다. 회당에서 강론하는 거 다 마치고 몰래 사람들 없는데 살살 데려와 가지고 그가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핵심이 빠졌다. 그걸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러지 않아도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다 꿰뚫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오니까 그 모든 예언의 조합이 착착착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그가 완전히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렇게 아볼로만큼 능통하지 못합니다. 아볼로만큼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 사회에 그렇게 널리 알려진 인물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볼로를 키워냈다는 겁니다. 아볼로를 복음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볼로가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음으로 저 고린도 지방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아볼로가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추천장을 써가지고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가 오거든 아볼로가 오거든 잘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잘 받아들이라고 하고 실제로 그가 가서 믿는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떤 도움을 주었느냐?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다 증명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힘있게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확신시키는데 공개적으로 이런 일을 합니다. 공공집회를 열어가지고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구약 예언의 성취, 완성,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갔다고 했는데 거기가 고린도 지방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파당 가운데 뭐 베드로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습니다. 바울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 지지파가 있을 정도로 그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뭐 파당은 안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 아볼로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말씀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유명하다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뒷 배경이 된 게 누구겠습니까?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볼로라는 유대인 성경학자를 바른 말씀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볼로가 주의 길을 바르게 알게 된 다음에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쳤습니다. 결국 이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방에 있는 복음의 사역 가운데 많은 부분을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에 의해서 이런 복음의 열매가 맺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헌신된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집을 성도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너희에게 많이 문안하느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 독립된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추방되어 가지고 온 다음에 어디 거처를 장만하긴 한 모양입니다. 천막 생활은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집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대저택 2층은 완전히 강당으로 꾸며진 그런 대저택을 가졌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 해갖고 얼마 벌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못 봅니다. 근데 그다지 크지 않은 그 집을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그 예배 장소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가정을 가지신 이 가정주부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주부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은 남편이 예고도 없이 친구들 데리고 오는 겁니다. 집안 정리도 안 돼 있고 청소도 안 돼 있고 음식 장만도 안 되는데 예고 없이 그냥 회사 사람들 불쑥 데려가고 여보 상 차려 이런 식으로 아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주부한테 부담입니다. 사전에 이 언지를 좀 주면은 그래도 준비를 하는데 자기 가정을 공개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저희 집에서 지난 겨울 방학 동안에 몇몇 가정들을 꾸준히 초대해서 저녁 식사 대접을 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걸 본받아서 그러는지 학생들이 저 형제님 자매님 집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오늘은 아무개 그 학생 네 집에 가서 주말마다 가서 같이 뭐 놀고 교제도 나누죠. 말씀 교제도 나눌 거라 생각합니다. 같이 서로 사귀고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보다도 그렇게 친교를 하고 또 같이 같은 성도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오면 학생들이 신나고 좋아합니다. 그 대접하는 그 주인 부부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음식 장만해야죠, 집안 청소해야죠, 또 뭐 이게 손질할 게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1년에 몇 차례 초대하는 게 아니라 아예 매주 예배 처소로 자기 집안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생활만 공개가 되느냐? 그 집에 있으면 뭐 살림살이, 세간살이, 뭐 청소 상태, 뭐 가구 뭐가 있는지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성도들 쓸 것, 먹을 것 다 자기들이 접대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을 공개한다는 거. 지난번에 우리 그 수련회 1박 2일 한다고 해서 가정을 공개하실 분 해가지고 멀리서 오는 형제님, 누구네 가정에서 하룻밤 묵고 아침에 일찍 모입시다 한번 모인 적이 있습니다. 흔쾌히 승낙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른 성도를 위해서 때때로 이렇게 가정을 공개하고 같이 교제하면은 여러모로 유익한 점들이 많습니다. 해외에서 만약 선교사들이 왔다. 그런데 숙소를 구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누가 자기 가정을 좀 공개해가지고 하룻밤 재워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교제를 나눠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집을 다 오픈했습니다. 예배 처소로 쓰도록 했습니다. 당시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주중에도 평일날도 모여가지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녁 때 되면 또 사람들이 또 이 부부네 집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음식 나누면서 또 교제를 나눴을 겁니다. 그 정도 마음 씀씀이가 성도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 씀씀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협력자들, 동력자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그들 부부가 선교사 안수를 받고 파송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동력자, 협력자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여러 성도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고 또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것도 초반부에 나옵니다. 다른 바울 주변에 있던 유능한 그 사역자들도 많았을 텐데 이 부부들 이름이 앞쪽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집을 내놓았다가 아니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선교하는데 선교헌금 좀 내놓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매주 모여야 되는데 예배 처소가 없습니다. 집 내놓는 거. 이거 조금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위험할 때 바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놓았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에 바울 대신 죽겠다고. 이 정도로 열렬한 동력자, 협력자였다는 겁니다. 혹시 제가 뭐 죽을 위기에 처하더라도 저 때문에 목 내놓고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죽어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남은 성도들끼리 부지런히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면서 사역하시면 됩니다. 괜히 한 사람 죽으면 되는데 여러 사람 따라 죽을 필요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혼자서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기하고 같이 일했다고 띄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알고 그들의 공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가 그들 부부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게는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네로에게로 끌려가서 처형당하기 조금 전에 기록한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9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디모데야,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갑자기 급사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얼마 후면은 처형장으로 끌려나가서 죽게 된다는 걸 알면은 머릿속에 누구 얼굴이 떠오릅니까? 부모님 얼굴 떠올라요? 자식들 얼굴? 배우자 얼굴? 뭐 가까운 사람들 얼굴이 떠오르겠죠.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 앞에서 누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네로 황제에게 두 번째 불려 나가기 전 제일 먼저 바울은 이들 부부를 언급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동력자요, 친구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입니다. 나 먼저 주님을 위해서 죽어서 하늘로 갈 테니 마지막 남은 사역을 잘 부탁하네, 이야기하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부부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부 사역자들이 여러 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부부 사역자 팀은 아담과 이브입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위해서 그의 조력자, 동력자로 이브를 만들어서 그에게 아내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에덴 동산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죽게 죄를 지었습니다. 남편을 보좌해 줘야 되는 이브가 먼저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먹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아담과 이브와 같이 실패한 사례도 있지만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베드로 부부가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미혼이었다, 독신이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가톨릭 사제들이 결혼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식을 생각합니다.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정으로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이 결혼하는 걸 금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사제, 수녀 이런 사람들은 물려줄 자식이 없습니다. 전부 다 성당에 다 기부하고 다 바치고 적게 받아가지고 적게 쓰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모든 분은 로마 교황청 지하 창고에 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입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개역성경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했는데 장모하면은 또 아내는 없고 장모만 있었다. 말이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킹제임스 성경에는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내의 어머니. 아내가 있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아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바울 일행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자매 곧 아내입니다. 그 베드로의 아내는 뭐예요?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목사 부인이니까, 목회자 부인이니까 사모님이 아니고 자매 곧 아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매입니다. 이주옥 사모님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주옥 자매입니다. 저도 직무 수행이 목사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하고 똑같은 형제요 성도의 한 사람입니다.
나는 목자고 성도들은 전부 내 양떼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시고 저도 주님의 양 가운데 한 마리입니다. 다만 양무리 가운데서 모범을 보이고 양무리를 이끌라고 하는 그런 사역의 임무를 맡았을 뿐이지 제 신분이 다른 성도들보다 높다, 뛰어나다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베드로의 아내를 자매, 곧 아내라고 했습니다. 목사 부인이라고 특별히 사모님이 아닙니다. 자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매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바울에게는 아내가 없었습니다. 근데 게바 베드로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데리고 어디 다녔을 것 같아요? 여행 다녔을 것 같아요? 관광 다녔을 것 같아요? 신방 다녔습니다. 신방. 왜 아내를 데리고 다니느냐? 가다 보면은 부부가 있는 가정에 신방 가야 할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병원 신방 가는데 어떤 자매가 이 병상에 누워 있다. 남자 혼자 가기가 좀 그렇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가 같이 가거나 자매가 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하고 목양실에서 자매 혼자만 상담한다. 부부일 때는 뭐 별 큰 문제가 없는데 상담을 해야 된다. 옆에 이주옥 자매가 반드시 동석을 합니다. 이주옥 자매 못 오면 제가 다른 소모임 리더 한 명이라도 자매 리더라도 한 명 불러다가 상담을 합니다. 같이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 교회 주변, 부산대 주변 산책을 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끔 가다가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만납니다. 그럼 꼭 둘이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붙어 다니는 걸 보고 참 사이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거의 습관화되었습니다. 바늘하고 실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도들은 전부 다 부부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형제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들, 놓치고 있는 부분들, 또 섬세하게 좀 관찰하고 보살펴야 될 부분들을 누가 채워주느냐? 자매가 채워줍니다. 형제 혼자서 사역하는 것보다 합당한 조력자, 그 아내가 도와줘야 됩니다. 집사들도 부부 사역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앞쪽에서는 목사의 자격 요건 그리고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개역성경에는 이 부분이 이와 같이 여자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여집사가 있나 보다 생각하는데 여집사 이야기가 아니고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집사들의 아내들도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이 따른다는 겁니다. 집사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우리 교회도 이제 집사님들이 계신데 부부 사역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사를 세울 때에도 그의 아내와 그 아내의 성품과 자질을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사들이 자기 부인과 함께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교회 성도들을 보살피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주님께 헌신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뭔가 일을 꾸미려고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부부만 마음이 맞다고 해서 부부 사역 가능한 게 아닙니다. 먼저 남편이 주님께 헌신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주님께 헌신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과 교제 가운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부부 사역자로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부부간 관계입니다. 부부가 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함께 산책을 가자고 하는데 남편은 이 길로 가자, 아내는 저 길로 가자. 뭐 되겠습니까? 청년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한 사람은 공원으로 가자고 한 사람은 영화 보러 가자고 하면은 무슨 데이트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합해야만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합쳐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제 뭔가 헌신해야 될 게 있다. 교회 뭔가를 좀 기증을 하고 싶다. 아내하고 먼저 상의하십시오. 남편 혼자 딱 저질러 놓고 성도들이 아이고 자기는 모르고 있는데 성도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막 인사를 하면 자매 혼자 당황합니다. 자기만 의사결정에서 빠졌다고. 남편이 이미 저질러 놓고 다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물을 수도 없고 그러다 나중에 부부싸움 납니다. 그래 되면 그 남편의 헌신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기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주님께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같이 한 마음을 이루어 가지고 합의하고 동의를 해야만 뭔가 힘을 합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역을 행하되 남편이 머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높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편이 권세를 휘두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사결정에서 최종 결정은 남편이 내립니다. 이 말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잘못되면 전부 남편 책임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조언을 했든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종합해서 결정을 내린 건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게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결정에 대해서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남편이 다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깨가 무거우시죠? 그래서 현명한 아내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주연 배우가 따로 있는데 조연이 튀어보겠다고 앞으로 나서가지고 대본에 없는 건 쇼를 하게 되면요 연극 다 망칩니다. 조연은 조연 나름대로 주연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연극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치고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이전에 보니까 무슨 환경 오염 때문인지 머리가 2개 달린 도마뱀 이야기가 해외 토픽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마뱀에게 머리가 2개 있다. 과연 그 두 개의 머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머리는 몸에 있는 신경을 조절해서 저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이쪽 머리는 저쪽에 있는 먹이를 향해서 가려고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휘체계에 혼선이 일어납니다. 이도 저도 못합니다. 만약에 2 머리 중에 하나가 저 머리가 자기 위에 군림하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독을 깨물고 죽어버리겠다. 하나가 그렇게 극단적인 결심하면 나머지 머리도 같이 죽게 되는 겁니다. 머리 2 달린 도마뱀처럼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처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내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 받아주고 책임지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부부 사역자로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희 가정도 부부가 같이 일합니다. 어쩌면은 제가 일을 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게 제 아내가 일을 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부부가 같이 소모임 리더를 맡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부부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부서 활동을 맡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고 그 노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직분을 받지 않았지만 직분이 있으나 없으나 묵묵히 부부가 같이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선출할 집사들도 부부가 같이 합심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팀 가운데서 제일 작은 최소의 단위가 가정, 부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남편과 아내가 마음을 합쳐서 섬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번에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섬기고 베풀겠다. 그렇게 결심을 할 때 찬물 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그만두도록 압력을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이 부부 사역, 말씀 사역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이래라고 하고 엄마는 이래라고 하는데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녀들이 혼란을 느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을 거야, 엄마 뜻대로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자기 뜻대로 곁길로 가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가정 안에서 자녀 교육 문제도 뜻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처럼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가정이 되고, 부부가 서로 화목한 가운데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좋은 본을 보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